히브리서 7장 8절만 읽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서 아브라함 당시 한 왕국의 왕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나 족보가 없는 사람과 별다른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천상의 존재로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의와 평강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던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존재를 이 세상에 두셔서 마귀의 악한 계획에 의해 인류가 극단적인 타락을 향해 가다가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심판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당시에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12부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만 11조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살렘의 왕이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자 노량물의 10분의 1을 예물로 바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빌어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직을 맡아 성막과 성전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이외의 나머지 11지파의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가 오직 제사장의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에겐 생계를 위한 다른 직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백성들이 레위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11조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부르심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풍성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가난한 자와 고아, 나그네를 구제하는데 그 11조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11조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는 같습니다. 11조의 기본은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가 있는 교회에 드립니다. 11조와 예물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부르심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 번영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구약은 레위 지파와 성소가 필요했고 신약은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이 개혁되었고 율법도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4절로 넘어갑니다.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임을 알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빌어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권위가 높다는 것을 4절과 7절은 강조합니다. 자, 구약의 레위 지파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무였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레위는 사람이기에 연약하여 완전하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레위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었고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그 직무는 계속 자손 대대로 위임을 받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7장 16, 18,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율법과 계명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레위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그 직무를 감당했고 죽음 이후엔 다음 세대가 그 직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는 수요가 많아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는 약점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레위는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였지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 번째로, 구약은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은 구약의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 언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지 않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으므로 제사법과 율법도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레위와 달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또한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맹세하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세운 제사장 직분과 완전히 다른 가장 높으신 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낫고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완전하고 합당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인 이유는 그분에게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히브리서 7장 28절이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인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직무를 다시 반복할 어떤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레위와 달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열 번째로 그리스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오도록 영의 세계에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11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12번째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13번째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새롭게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5번째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하나님의 친자녀로 입양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이제 새 언약에서 믿는 자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새 언약에서는 믿는 자의 영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피로 세운 언약으로서 그 신성한 피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믿는 자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새긴 법이자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라 불리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영적인 건물이요 믿음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한 부족으로 모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완전히 다른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로서 몸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과 같은 특정한 건물이나 레위 지계 제사장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리더가 필요할 뿐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들의 믿음만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구약의 레위직과 제사법은 개혁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의 제사와 제물로 인하여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새로운 인류, 즉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족속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구약의 레위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존재를 드러내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모든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성소나 레위 제사장직은 새 언약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알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제사를 감사드리며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의인이요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된 존재로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구약과 같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함께 모인 믿는 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건물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리더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결합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움직이며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은 살아있는 돌이 된 사람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지체가 된 성도들은 하나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지체들은 한 몸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도우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잘 연결된 몸은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세워주며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서로를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동역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건물이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고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리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성숙한 지점으로 가기 위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교회와 리더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모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